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시편 136편은 특이하게 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36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이기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늘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사람들만 양이 감사하죠, 그죠? 양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내 뜻대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가 다 감사 절기거든요. 다 사람 이렇게 절기하는 게 다 감사 절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뭐 1년 내내 감사 절기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1년 내내 감사 절기하면 돼. 또 어떤 절기가 와서 또 그날 어떻게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지나갔어. 그냥 평상시에 다 감사하지 뭘 이렇게 또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매일이, 그러니까 주일날만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예배 안 드리는 건 줄 알아요. 아니, 월요일날도 예배의 날이고 화요일날도 예배의 날이고 수요일날도 예배의 날이고, 일요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날도 주일이고 화요일날도 주일이고 수요일날도 주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항상 주일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는 늘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늘 주일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절기나 날짜를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을 이렇게 잘, 그때 되면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게 예배가 돼야 되고, 늘 기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날짜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날마다 모이자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예배하는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더 힘들죠. 지금은 뭐래도 간단하게 성경 암송도 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마다 모여서 수요일 같은 데는 예배를 드리고요. 월화 목금 이런 데는 이제 성경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게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떤 날짜 주일 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주일 동안 항상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뭐 제사를 드린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이렇게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참 좋구나.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구나. 말로만 좋겠구나 그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이거야. 네가 그렇게 살면 뭐 이렇게 네가 뭐 얼마나 바빠서 하루 종일 그래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거를 교회가 그걸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날마다 모이게 된 거죠. 날마다 모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늘 예배로 이제 우리는 사람이 뭐 한 명이 와도 좋고 10명이 와도 좋고 뭐 어떨 때는 막 몇십 명이 와도 좋고 어떤 면은 뭐 다 거의 다 와도 좋고 그렇게 모여요. 날마다 아침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여기는 언제 예배 드려요? 날마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도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을 이렇게 정해서 뭘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는 안 하는데 날마다 감사니까 또 날마다 절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절기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지. 뭐 9개는 네 거고 1개는 하나님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하나님 거, 1개 하나님 무슨 뭐 거지야? 우리가 하나 갖고 이거 먹고 떨어져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1개 드리고 내 거 9개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10개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드리느라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드리느라고 그게 11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10개가 다 하나님 거고 이게 다 주님이신데 이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게 이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생각 차이인데요. 이 생각 차이인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네 거 내 거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꼭 자기 거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주님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뭐 부모도 돈도 지식도 다 주님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 거다라고 간단하게 딱 생각하면 간단하죠, 뭐. 네,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성경 예수 믿으면서 복잡해, 너무 복잡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복잡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성경은 하나인데 그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기독교가 하여튼 교파가 너무 많아. 하여튼 그죠? 뭐 침례를 준다고 침례교회, 세례를 주면 그럼 세례교회요. 이게 뭐 장로교, 뭐 성결교, 그리스도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순복음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참 복잡해요. 뭐 자기들이 최고다, 뭐 다 그렇게. 뭘 최고요? 다 똑같은 교회지, 그죠?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다 같은 기독교라 그러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얘기고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한데 자꾸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면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다 특징이 있는 건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저는 침례를 준다는 것, 성경에 뭐 침례를 줬다 그 맞죠. 근데
그 침례를 주느냐 세례가 맞느냐 뭐 이러면서 또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세례를 그럼 싸우지 말고 넌 세례 줘, 그냥 넌 침례 주고 그럼 될 거 아니야. 그게 뭔 중요해.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이 성경은 내용이라는 게 있어. 세례를 주면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줘, 그렇게. 침례를 주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해. 성경에서 구약에 겉으로 할례 받은 건 남자만 다 구원받았게? 그렇게 따지면 여자는 한 명도 구원 못 받았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할례를 받으니까. 그게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여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러면 여자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라. 그래서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런 속의 중심이 중요한 거지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지 겉으로 뭘 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죠. 중요하죠. 그것도 껍질이 있으니까 속에 알맹이도 보호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껍질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죠. 근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왔지만 마음만 오면은 어떻게 몸은 딴 데가 있고 마음만 와 있어. 여기 마음만 와 있고 몸은 안 와 있어. 그럼 온 것도 아니지. 그게 나는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몸이 가는 거지 당연히.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으면 껍데기가 중요하고요. 껍데기가 있으면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계란을 한번 깨뜨려 보세요. 속에 있는 게 줄줄줄 흘러버리죠. 그러면 껍질을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껍질을 잘 까서 이쁘게 계란이 있는데 껍질을 이쁘게 잘 깠어. 그러면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 버려요. 여러분, 이 몸이 이 영혼을 잘 이 몸이요, 이 영혼을 보호하고 이 영혼인 이 몸에 가두어져 있으면서 이 영혼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몸으로 육체적인 죄를 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이게 영이냐 육체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몸은 가운데 있는데 이 몸으로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은요 둘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영적인 존재고 영도 영적인 존재예요. 몸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육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거냐 아니면 이 몸으로 죄를 질 거냐, 이게 이래서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열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냐 영이냐 이게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이게 성경의 큰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죽어야 돼. 영을 따라가면 사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생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의 존재를 내 몸이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영적 존재를 내 몸이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몸으로. 이 몸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가 안 돼요. 몸이 실천을 해야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그게 마음의 할례 받은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뭘로 나타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았어. 자기는 자빠져 자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면서 난 마음으로 할례 받았어. 나는 마음은 교회가 있어.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해. 맨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맨 자빠져 자면서.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의 몸으로 그 믿음을 보여라 이거예요. 너의 몸으로. 그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은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이 몸 안에 영혼은요 원래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원래 죽지 않아요.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요. 예,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냥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도 영혼은 살아있고요. 영혼은 영생하는 거야 원래. 근데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자기가 이 몸으로 사는 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면서 육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승질이나 내고 맨 욕심내고 맨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죽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죽어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근데 이 몸으로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몸은 죽었는데 그 영혼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삶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대로 갑니다. 이게 영혼은 원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생한다니까요.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생하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할 수도 있고요, 지옥에서 영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니까.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뭘로 결정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욕심내요? 이런 몸으로. 뭐하러 사람을 미워하냐고. 이 몸으로. 뭐하러 승질내냐고요. 뭐하러 이 몸으로. 뭐하러 내 돈 내 자식 왜 그러냐고요. 이 몸으로 죽으려고. 죽을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러 그런 짓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그거 하기 싫어져. 육체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져. 그냥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져. 그냥 탁탁 끊어져. 끊고 싶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자꾸 영에 갈급해. 영적으로 가난해. 영적으로 배고파. 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자꾸 자기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몸으로. 그러면 그게 내가 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내 몸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으시면 우리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대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지. 거기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장소만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장소만 옮겨지는 거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땅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도 예수는 내가 믿었어. 천국 갈 거야. 네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가. 죽으면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영혼은요 이 몸이 주인이 아니야. 영혼이 주인이지. 네 영혼이 이 몸을 끌고 다녔던 거야. 이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은 주인이 아니에요. 영혼이 주인인 거야. 이 몸이 육신이 진흙이 다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몸은요 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영생하는 거예요.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니야. 사람이 자기가 아기를 낳으니까 또 자기가 또 아기 난 줄 알아. 몸을 낳은 거야.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죽은 아이들도 있죠. 왜 쥐가 낳았으면 쥐가 다 살려야지 왜 아기가 죽어서 나와? 어떤 아이는 잘 생각해 봐요. 왜 어떤 아이는 살아서 나오고 어떤 아이는 죽어서 나와?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엄마가 다 살려야지 아이를. 근데 그 영혼은 엄마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몸을 엄마가 나오게 하는 거지. 몸은 엄마 아빠가 나오게 하는데 그 영혼, 그 숨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애가 나오는 거야. 살아서. 알아요? 그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심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거야. 거기에서 심판하는 거야. 네가 이 몸으로, 이 땅에 나와서 몸으로 살은 그것을 그대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몸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뭐하러 이게 사냐 그러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사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시편 136편에 참 감사하라는 말이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 가지로. 잘 보면 여러분이 이게 시편 136편을 잘 자세히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눠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시편 136편을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창조라고요. 창조. 여러분은 애굽에서 창조됐어요. 창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야. 애굽에서 창조된,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게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어.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쭉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의 삶,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죽이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좀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보면 싸움이 있죠.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죽이고 너희가 이걸 이기고 이겼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지 나오잖아요. 어서 싸워서 감사하는 이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계속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겼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이기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육체에게 먹을 것을 잘 주셨다 그래요. 광야의 삶이 어때요?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 광야에서 먹을 걸 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광야에서 또 말 안 듣는 사람을 또 죽였죠. 예. 그게 이제 광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탄생된 것이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계속 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이 끊이지 않아야 돼.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말씀이 끊이지 않아. 누가 언제 와도 말씀이 이 속에서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죠. 136편 25절에, 그죠? 그리고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들을 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전쟁이 있어. 그 전쟁에서 또 날마다 이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가 됐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1장이야.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태어나서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날마다 이 속에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나와 하나님과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디가 나가서 전쟁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싸우겠어요? 뭐 남편이 왼수요? 자녀가 왼수고 그들과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직장 동료 아니면 이웃, 이 사람들이 우리의 왼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적군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아군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있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염려가 있고 이런 모든 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거기서는 늘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 나를 정복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겠죠. 주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졌네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세워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이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이긴 거야. 야곱을 보세요. 야곱. 하나님이 환도뼈 부러뜨렸잖아요. 누가 친 거예요? 야곱이 친 거야. 하나님이 부러뜨렸으니까 야곱이 친 거지. 누가 그걸 야곱이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거기서 너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내가 왕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단어예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서 내가 다스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야곱, 발뒤꿈치나 잡고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환도뼈 분질러서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 땅에서 죽는 게 사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잖아, 그게 죽은 거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내가 패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남편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자식도 주님 거군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진 물질도 지식도 다 주님 거구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너는 이스라엘 해라. 너는 이겼다. 나와 싸워서 이겼다. 누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것이다. 그런 주님에게 너희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